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부족함을 덮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구하고 부도 구하고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했는데 솔로몬은 그와 달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 솔로몬의 순수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솔로몬, 그 솔로몬은 자신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얻었고 또 그가 구했던 지혜를 얻되 풍성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장수를 구하고 또 부도 구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는 이 세 가지 기도는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갖고 또 내 원수를 멸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이었죠.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셨고 또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하거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린 그 기도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 이런 설교를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꿈을 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감동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발견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잘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잘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정성에도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결단에도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감동을 드리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또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상상 이상으로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줌아웃해서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열왕기상 저자가 솔로몬의 행적을 아주 세밀하게 또 자세하게 또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 정략적인 선택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인 기록입니다. 산당은 이교도들이, 이방 종교들이 예배하던 장소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분명히 드렸는데 솔로몬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의 생각과 판단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했고 또 그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그의 예배가 달라졌을 것인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다 갖추어지지 않은 솔로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부족함을 간과하시나? 왜 지적하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래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은혜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리죠. 받을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본다라면 그 누구도 우리가 솔로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의인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기에 우리가 충분한 의인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시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새벽 기도하시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떠한 신앙의 의무와 신앙의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기준에 우리 자신을 빗대어 본다면 실수투성이이고 부족함투성이이고 죄투성이입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 중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함 가운데 그 부족함을 덮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면, 열심히 하면, 또 오래 하면 스멀스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잖아.
이렇게 주님을 위해 공로를 세웠잖아. 그러면 나 정도면 은혜 받을 만하지. 이렇게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지 않으시지? 내가 왠지 덜 받는 것 같아. 내가 드린 것보다 덜 받는 것 같아.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솔로몬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자신도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채워주지 않아도, 내가 준 만큼 다시 돌려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가운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 아니라, 삿대질하는 것 아니라 품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함을 바라보며 그 부족함을 지적하면 그 교회는 아주 쉽게 은혜가 메마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정죄와 판단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덮으려고 하고 서로가 품으려고 하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어느 교회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가정에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